오늘은 다니엘 3장 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궁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1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3장의 말씀을 좀 연구할 텐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라? 간수하라.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예언이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봉함되었던 책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새 청년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 끝내버린다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곧 오늘날 이 시대에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시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의 계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대쟁투의 계시라면 선악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마지막 싸움, 가장 큰 싸움. 예, 소위 말하는 일요일 법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인가,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엄청난 큰 싸움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3장은 바로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는 계시였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몇 사람이 절하지 않았나요? 몇 사람요? 저거 세 사람만 딱 써 있었는지 여러분 좀 염두에 둡시다. 왜 꼭 세 사람만 써 있었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 나팔, 비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금 아주 많은 악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일요일 법령과 뭔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 이 세상에는 뭐 알아듣도 못하는 그런 악기들, 노래들이 이게 뭐 일요일 법령을 세우는 일에 이것도 한몫을 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예,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말이죠. 예.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내가 던져놓겠다. 그리고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는데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 사단이. 예, 그렇게요. 사단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 같았는데 자꾸 사단이 했다니까. 예,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사단의 대리자였겠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성경에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뭐 말이 똑같은 건 아닌데 이 문장이 그런 투로 기록된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4절 한번 보세요. 13장 내가 본 짐승은 풀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자 이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예,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예, 그 다음에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기 보니까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비슷한 말 아닙니까? 예, 누가 내 손에서 나를 이겼어 그 말입니다. 예? 누가 나를 이겨가지고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대단한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대담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3장에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우리요 아주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싸워서 이기리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기. 이거 바벨론 왕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는 소리래요. 바벨론이. 그런데 13장에도 이 짐승이 그 말을 하는데 이 짐승은 누구예요? 예,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을 우리는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법왕권. 바벨론이라는 말이죠. 예,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역시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기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과 이 말은 어떤 겁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3장과 계시록 13장은 대조시켜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니엘 3장도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도 다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 내 손에서 능히 누가 건져내겠느냐?
또 누가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리요? 이거는 동질의 말씀.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싸워서 이기려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그쪽으로는 전쟁이요, 싸움이잖아요. 예,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3장에도 그렇고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로 5절 주석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3장 1절로 5절 주석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우상하는 제목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무효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거짓 안식일을 높인다.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죄악의 사람의 법이 높임을 받고 그 법은 바벨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금 우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과 같이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큰 금 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모든 사람, 곧 큰 자나 작은 자,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신하의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자, 단 넷째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마지막 일요일 법령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금신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드는 일요일 법령과는 같은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금 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이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법 만드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은 모든 사람, 여기 뭐 누가 빠지는 사람 있나요? 모든 사람, 큰 자, 작은 자, 높은 사람, 비천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모두 하면 되는데 또 다 신하의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명을, 다 절을 하라. 제가 지난 안식일에 다니엘이 왜 거기에 없었는가? 예, 이 문제를 내가 제기했잖아요. 여러분 좀 연구하시라고 그랬는데 좀 연구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자, 여기 오니까 모두가 다, 모든 사람, 여기는 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 빠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암시하고 있거든. 자, 그 다음 계시록 13장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16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절하지 않는 자는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이 숫자가 무제한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일요일 법령은 숫자 제한이 없어요. 다 죽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아. 근데 반대편으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일요일 법령 편으로 보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이 시험은 다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대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자, 다 큰 자, 부자, 예외가 없이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출장 갔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있지만은 이 예언의 성격상 다니엘이 참여하자는 이유가 이것으로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출장 갔다. 갔던 사람도 돌아와야 하는데. 예. 그 다음에 뭐 병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배려다. 그게 가장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답인데, 그래도 나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모두 다 누구든지 몇이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면 3장의 금신상도 분명히 예외가 없었다는 거. 그럼 다니엘이 왜 여기에 참여 안 했는가? 이거 정말 참 궁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 안식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벨론에 호출을 당해서 바벨론에 간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모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충성을 맹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봉왕이 가는 것은 그 분봉왕이 성리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도 모든 관원,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 참석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나요? 예, 박사의 우두머리를 삼은지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총리 대신에 그런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 그런데 다니엘은 빠졌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유력한 사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 배려. 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것도. 이건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다니엘을 좀 빼줬다. 그런데 이게 허용되지 않은 게 계시록 13장입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이거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니엘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한 말이 안 나왔는데 그럼 혹시 다니엘이 절을 해버린 건가? 절을 해보면 그 끌려 나올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 세 사람 절하는 사람, 근데 다니엘이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자, 이것이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정답이 뭘까요? 저는 정답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불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불참하게 하신 거예요. 왜? 큰 진리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봐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다니엘서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예, 자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 세 사람을 참소했죠. 절하지 않았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빼줬다면 이 갈대아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면 왕의 고자리를 해서 그들의 관직을 뺏으려고 하는 일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대아 사람은. 이것이 다음 역사에도 또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 안 나왔을 때 저 사람 이방의
저기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충성맹세를 안 받고 왕이요 그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도 뭐 하도록 만들려 할까요? 충성맹세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배려를 주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 생각이. 그런데 왜 이거 갈대한 사람이 참소가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참여 안 했는데도 참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또 출장 가게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럼 왜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특별한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래서 나는 뭐 출장 갔다, 뭐 배려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니엘을 참여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무엇이든 그것이 뭐 출장을 갔든 뭐를 했든 그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이유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참게 하셨다. 이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이제 오늘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을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참게 했을까? 자,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짐승이 마지막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대쟁투의 장면 중에서 마지막 싸움을 이 짐승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14만 4천인이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들과 싸우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한 겁니까? 14만 4천. 예. 14장에 14만 4천인들을 이 짐승과 이 왕의 명령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아멘. 그래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3장에는 짐승 사단을 대신하여 싸울 대표자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싸울 자 이 둘의 대결이 짐승의 우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멘. 경배하도록 하는 문제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쟁투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자, 7장에 뭐라 그랬어요? 7장? 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어떤 천사요? 인치는 천사가 어떤 천사? 셋째 셋째 천사. 몇째 천사? 셋째 전사. 삼중기별. 삼. 세 사람. 세 사람. 사람. 이걸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짐승과 싸울 사람은, 짐승과 싸워서 선악의 대전투에 싸울 사람은 쇠천사. 아멘. 삼중기별.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악의 세력과 어떻게 해요? 싸워. 그래서 14장 1절과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 어린 양. 어린 양,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와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말입니까? 14만 4천인들이 이겼다는 말. 그날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로 계획했던 그날에 몇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버릴까? 하나님에게.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그런 일을 세 사람이 해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은 삼중기별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사람은 삼중기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뭔 말이죠? 셋째 천사, 3, 숫자가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건이 바로 그래요. 자, 그래서 초기 문제 88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랬거든. 셋째 천사가 뭐를 치는 천사? 인치는. 그러니까 셋째 천사로 기별을 통하여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다니엘 시대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그 우상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들이 몇째 천사를 상징한다? 셋째 전사.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같은 사건에. 거기에 다니엘이 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설명이 이게 좀 의미가 좀 복잡해지죠? 네. 셋째 천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니엘은 그때 빠졌어야 해요. 장려하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셋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가 바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사람과의 역사적인 상징과 실체라는 것이죠. 확실해요? 사건적으로 확실합니까? 사건적으로 결코 이거는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금신상과 일요일 법령을 대비를 했잖아요. 예, 금신상에 세 사람이 승리했잖아요. 일요일 법령에 누가 승리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세 사람과 셋째 천사는 이거는 상징과 실체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되죠. 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했다. 다니엘이 참여하지 않느니요. 바로 뜸을 넘어뜨리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 그러면 다니엘이 이 마지막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 네, 아닙니다. 4명이 아닌 셋째 천사. 자, 그러면 자 보자. 셋째 천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천사를 또 상상합니까? 셋째 천사를 돕는 18장 천사가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 불법적인 인류의 법령이 내렸을 때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선하게 대정투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를 돕는 18장 천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세 친구를 돕는 친구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8장 천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상징될 수 있다. 이 누가요? 다니엘은. 예.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다니엘이 불참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3장은 누가 주인공들입니까? 세 친구와 다니엘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사람인데 짐승과 우상과 싸우는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돕는 자요. 18장 천사는 뭡니까? 돕는 자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를 우리가 좀 비유를 들자면 선수가 있고 돕는 자가 있죠. 코치와 감독. 그런데 감독은 이 선수를 훈련시키고 돕고 강화시켜서 그 시합이 있는 날, 시험이 있는 날 누구를 내보냅니까? 자기가 나갑니까? 선수를 내보내죠. 여러분 왜 새 천사가 나갔는지 아시겠습니까? 새 천사가 선수입니다. 18장 천사는 돕는 자예요. 코치와 감독의 역할을.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과 14장의 관계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초기 문집 277쪽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이 힘센 천사가 18장 천사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내려온 목적이 뭐죠?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한 겁니다. 예, 이 18장 천사는 14장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14장의 셋째 천사는 선수요, 비유를 들면 18장의 힘센 천사는 뭡니까? 돕는 자라. 예. 그러므로 시험의 날에는 누구만이 나가야 돼요? 선수만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세 친구만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간소한 목적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대쟁투 싸움이 있기 전에 이 사실을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는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초기 문제 277쪽에 그 밑에 보면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그리고 이 천사의 사업은 18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셋째 천사를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몇째 천사가 왔다? 18장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서 이 천사는 셋째 천사라 하여금 싸움의 날에 승리하도록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예요. 이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자, 이 천사들은 힘센 천사를 도왔기 때문에 몇째 천사입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5번째 천사죠. 힘센 천사가 4번째고 세 천사가 3번째니까 3, 4, 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5째 천사들이 그 힘센 4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읽으면은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읽었어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천사가 거기에서 외치는 기별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18장에서 처음에는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안에 내막을 보니까 18장 천사가 2 천사로 구분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네. 세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5째는 찾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요한계시록이 얼핏 보면 하나의 천사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5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더해 주셨죠. 몇 명에게? 4명. 4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다니엘은 이 학문과 재주와 지식과 명철을 얻은 것 외에 한 몫을 더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것을 네 소년, 이미 앞에 네 소년이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다니엘은 또 뭐를 깨달았냐면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다. 이것은 5번째 천사를 상징하는 것. 마치 18장 천사가 한 천사가 같았는데 뒤에 보니까 2 천사로 구분됐던 것처럼 다니엘은 4명 속에 이미 축복을 받았지만 덤으로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얻은 이상과 몽조는 누구를 위해서? 세 친구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3장에서도 다니엘 1장, 2장, 3장에서 몇 명의? 5명의 사명자가 구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순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5째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도 사실은 한 천사로 봐도 무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두 천사로 구별되는 것과 같이 다니엘은 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가 현대 진리가 다니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구별되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는 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만 시험의 날에 나타나고 돕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날에 뭐 해야 돼요? 빠져야 되죠. 그래야 이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끼워 맞췄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끼워 맞춘 겁니다. 성경적으로 끼워 맞추고 모든 사건이 맞다면 이거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간수하고 봉함했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진리는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 18장은 14장을 도왔어요. 그럼 다니엘은 세 천사를 어떻게 도왔는가? 다니엘은 세 친구를 어떻게 도왔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9절, 다니엘 2장 49절 보시죠.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의 청구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관직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다니엘의 도움으로 관직을 얻게 됐어요. 그 관직을 얻었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 불려나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자체가 누구의 도움이었어요? 다니엘. 다니엘의 도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추첨 안 했으면 그런 위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 천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능력과 힘을 잃은 그런 백성들로 쌍징된 무리가 됐을 때는 사실은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18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러면 뜻을 정했을 때에 세 친구가 먼저 정했나요? 누가 먼저 정했나요? 다니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세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여 그 뜻을 정했죠. 그러면 그 뜻을 정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 누가 도운 겁니까? 다니엘이 도와줘. 다니엘이 세 친구를 도운 이게 18장의 사명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돼.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그 백성들에게 뜻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18장의 사명이에요. 분명히 드러나잖아.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장 12절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해주려는 이 모든 말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한 겁니다. 세 친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을 누가 앞장섰어요? 다니엘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돕는 일이었어요? 세 친구를 돕는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세 친구를 도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예, 여기 보니까 아리옥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좀 시간을 기한을 내가 왕에게 가서 얻을 계획이니까 좀 박사들을 죽이고 하는 일을 좀 지연시켜 달라고 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친구들은 다니엘의 그 은택으로 그런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 왕을 만나는 일이 아주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왕에게 이 새파란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말을 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하여 결국은 누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까? 새 친구들이. 이 다니엘을 도움을 받은 새 친구들이 죽임을 당치 않고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새 친구는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다니엘의 도움을 통하여 그날에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18장의 천사가 18장의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셋째 천사는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것이 18장 다니엘이 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도움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날의 승리를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이겼던 겁니다. 새 친구가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했나요? 왕이여, 우리는 왕에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신에서도 구원할 것이요.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을 누가 도와준 겁니까?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다니엘의 도움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잃은 셋째 천사도 뜨뜻미득한 사람도 다니엘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으로 가능해진다. 인류 법령이 내리는 그날에 아주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계시록 18장 천사.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날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쏘면 셋째 천사가 넷째 천사의 구분이 희미해지잖아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출장을 가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날 다니엘은 참여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확고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장과 18장을 구별을 분명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분명한 것은 돕는 자가 시합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간다고요? 도움을 받는 자. 셋째 천사가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몇째 천사에게?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날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만약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면목상의 셋째 천사들은 그날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하지만 넷째 천사의 도움을요, 18장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합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에 뜻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우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납니다.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누가 도와준 겁니까? 18장 천사 다니엘이 그 믿음을 도와줘. 다니엘이 우리 몇 안식일 전에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가졌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친구도 그 믿음에 동참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경험했던 이들이 금신상 앞에 담대히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몇째 천사를 통하여? 18장. 18장 천사. 18장 천사는 모두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 3장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영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를 대어도 우리는 그거는 동의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낱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한낱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1장, 2장, 3장은 대쟁투에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4장, 18장 다 대쟁투에 계시잖아요. 1장과 2장에는 짐승의 우상, 금신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만든 우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준비되기는 14장에 세 천사가 나타났고, 이 선수들이에요. 18장에는 그를 돕는 천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3장에도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금신상과 선수로 나갈 세 친구, 그를 돕는 다니엘. 이것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대비되어서 마지막 구속의 경륜의 대쟁투를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18장의 천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그런 셋째 천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 바로 다니엘서 3장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요 부분만은 지금까지도 간수되어 있었어요. 그 다른 사건들은 그전에도 됐지만은 이제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세우기 직전에는 이런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공개해서 나타내주기 위하여 이 다니엘 3장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새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천사들로 14만 4천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